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정기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제 아내하고 싫어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에선 MOT라고 하는 자동차 정기검진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던 차가 한 12, 13년 됐던 차라서 이 영국 법에 따르면 3년 이상 된 중고차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차처럼 10몇 년 된 차는 그날은 가면은 고칠 것이 많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MOT 날이 다가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타이어가 다 닳아서 교체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엔진 오일을 바꿔라고 하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이 지적을 받고 또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런 시간들에 검사를 받는 것이 결국은 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에 도움이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검진해 볼 때 어떤 때는 신앙의 검진을 받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 신나서 야, 난 내일 정기검진 받으러 간다, 피검사하러 간다, 엑스레이 찍으러 간다, 신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검진을 받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또 자동차도 검진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듯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사야 6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검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들을 특별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이사야서 6장은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시작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가 경험한 이 비전, 이사야가 바라본 이 환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맡은 사명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사명은 6절과 10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 들으실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어떤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실까요? 자기 선지자를 불러서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니느웨 백성 한 명을 구원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사야에게는 귀를 막고 눈이 감기게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우시야 왕의 죽음과 그 의미입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하니까 나는 이 왕이 누군지 잘 알아요 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다윗 왕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 이레일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왕입니다. 솔로몬 왕 하면 그분 어떤 분인지 대충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우시야 왕 하니까 역대하 26장 그 왕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분 계십니까 여기? 일단 아무도 없으시네요. 우시야 왕은 그렇게 유명한 왕이 아니죠.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명한 왕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부터 이 남유다 지역에서 가장 최장수 통치를 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 당시에 목축, 농업, 국방에 있어서 아주 강성대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주변국으로부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하고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애굽 땅에까지 다 펼쳐지는 그런 강성대국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 이름답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답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잘 지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26장 15절까지는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대하 2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성공을 했던 우시야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를 잘 운영했고 또 나라를 잘 지도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이 기이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반전이 일어나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우시야 왕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그 비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교만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잘 되어가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운 기이한 도움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실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교만이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냐면 아론 자손의 제사장 직분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권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가가지고 왕이 자기가 가서 분향하겠다고 분향단에 분향을 올리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80명이나 와서 말렸지만 그것을 다 뿌리치고 분향을 시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서 분향단 앞,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치욕적인 기록을 남기고 인생을 마치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왜 이사야는 6장에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시작을 할까요?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이 우시야 왕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의 아버지와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친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왕궁을 자유자재로 드나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사야와 우시야는 잘 알았던 그런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잘 알았던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문둥병으로 죽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아마도 큰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적으로 큰 충격이 됐던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이 형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쪽의 시리아와 또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위기를 닥치고 있거든요. 이사야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죠. 외부의 공격을 받을 위협 속에 놓여있는 이 나라를 지도해줄 지도자가 필요한데 52년 동안 통치했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 우시야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사야는 나라를 책임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아마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우시야의 죽음으로 이사야 6장은 시작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 당시 아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강력한 국방의 힘도 경제력도 사라져가고 있는 위기에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6장 1절에 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너희들의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나라에 있는 국왕이 앉는 보좌에는 비어있을지 모르지만 천상 보좌에 높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의 우시야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 6장 1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왕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영안을 뜨고 더 높은 것을 쳐다볼 때 영원히 통치하시는, 사라지지 않는 이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흔들림 없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둥병으로 일생을 마감한 이 우시야의 죽음과 이사야와의 연관성들이 이사야서 6장이 진행되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 우시야의 죽음을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에서 생각해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정도가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시야는 52년을 통치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18년을 통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자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충격을 줬던 그런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충격들을, 아마도 더 큰 충격을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음에서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시야는 가고 없지만 영원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어는 형용사와 부사가 발달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반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2번 반복되는 경우가 나타났을 때는 지금 이 저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3번 반복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한 것은 이 부분밖에 없고, 기억나시는 분들은 신약성경에 한 군데 더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군데 더 나타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가 바라본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강력하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3번 반복인 것이에요. 이사야가 바라본 그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 거룩하냐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스랍들인데,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해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스랍들이 자기의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가 바라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라본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셨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무겁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5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출애굽기 14장 15장 이전까지 사용된 단어를 제가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름답다, 잘 산다, 부강하다, 여러 종류로 사용되다가 출애굽기 14장 15장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용되는데, 오늘 이 이사야가 바라본 비전이 뭐냐면, 환상이 뭐냐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이 무게에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눌리는,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 이사야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 버린 이사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 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우리 상훈 형제가 학교에 시험이 있다고 해서 오면서 축구 얘기를 한참 하면서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축구가 얘기가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축구 얘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잘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하면서, 저도 축구를 조금 하거든요. 잘하지는 못해서, 잘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축구 경기를 할 때 같이 공 찾아라고 하는 얘기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도 우리 신학부 축구팀이 있는데 빠지지 않고 했어요. 공격은 잘 안 세워주는데 수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축구는 안 빠지고 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작아져 본 경험이 없었었는데, 물론 잘 찬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죠. 제가 런던에서 공부할 때 리차드 헉스포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잉글랜드에서 일부 팀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접고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와서 스포츠과학과 리더십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 옆방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기숙사에. 그래서 저하고 그 친구하고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해졌는데, 우리는 그 친구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 학교 시작할 때. 이제 학교에서 첫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저는 자랑스러운 태극마크를 달고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축구 경기장에서 뛰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로 제 보는 눈앞에서 상대편 골키퍼 앞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공을 우리는 드리블 하잖아요. 땅에다 공을 몰고 가잖아요. 이 친구는 공이 땅에다 안 떨어지게 발로 턱턱턱턱 해가지고 골키퍼 앞에서 중앙선을 건너서 거의 상대편 골키퍼 진영까지 가는데 정말 눈이 시동그래지더라고요. 저는 축구를 하면서 이런 선수는 처음 봤어요. 공을 넘기기도 하고 옆으로 빼기도 하고 하면서 툭툭툭 쳐서 중앙선을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리차드 헉스포드 앞에서 공 차는 저는 하염없이 작아져 버린 저 모습을 발견했어요. 너무 초라하고 이 친구 앞에 서면 작아져 버렸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공부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이 S 예고를 나오고 우리나라 S 대학을 나온
그 나이 또래에서는 바이올린을 제일 잘 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막심 벤겔로프라고 하는 지금 최고의 러시안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베를린에 연주를 하러 와서 같이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그 S예고의 출신의 S대 출신의 그 나이 또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이 사람이 막심 벤겔로프 앞에서 나는 바이올린 헛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바이올린 연주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거장 앞에서 작아져 버리는 모습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거룩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식의 잘못된 부분들과 뇌물 문제와 이런 문제로부터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에 내세울 때 떳떳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지금으로 생각하면 주일 성서 잘하고 11조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이 정도면은 나는 좋은 성도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고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천사들이 몸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한없이 작아져 버리는 이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가 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문둥병자들에게 자주 썼던 이 특화된 단어입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시아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시아가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부정하되 아마도 문둥병과 같이 나는 영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실제로 부딪히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마 하나님을 만난 실존적인 고백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본 자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로 문둥병이 들어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발견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죄의 발견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는 죄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지지지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7절에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숯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제단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은 죄지은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쏟고 그 제물을 불태우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내가 받지 않고 가지고 왔던 순전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받는 곳입니다. 그것이 제단이에요. 숯불은 이 제단을 태우는 일종의 정화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죄의 문둥병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을 제단에서 염소나 소나 양들이 대신 받고 죽어갔던 심판의 자리죠. 동시에 그곳은 죄 용서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랍들을 시켜서 이 이사야의 입술에 이 숯불을 지지면서 네 죄와 네 악이 사하해졌다라고 죄 용서를 이사야는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구원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단에서 이 죄 용서를 이사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스랍의 천사들을 시켜서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내게로 날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인 이사야가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죠. 다가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탕진해 먹고 돼지의 지업 열매를 먹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아들이라고 불리기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종이라고만 불려도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힘없이 두벅두벅 집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다가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온 사람은 아버지죠. 그 둘째 아들에게로 뛰어온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고기를 들 수 없는 아들을 세워서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시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재영속뿐만 아니라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으로 초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초대장을 던질 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제 이사야에서 사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명한 이사야의 사명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히브리어는 이 명령법이 훨씬 강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귀를 막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읽으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여러 종류의 죄악이 가득한데 그 뿌리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찾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우상으로 덮였다고 얘기했어요. 그 우상은 자신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인데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땅이 우상으로 덮여 있다라고 이사야서 2장 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7절과 18절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4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다시 말하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과 수치를 당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못 듣는 자들 그리고 못 보는 자들.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눈이 있는데 못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장 17절과 18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확정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누구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며 목구멍에서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앞쪽은 우상, 이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과 18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이사야와 시편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해석하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은 우상과 같이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너희 마음은 둔하여지고 지각이 없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은 이 우상의 범죄를 완전히 확장시켜 버립니다. 구약에서는 만들어 놓은 형상이에요. 우상 아주 쉽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 하지 않나 아는 길 가보면 알아요. 예배하는 초소에 가보면 압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아세라, 다른 목상들, 돌상, 석상들을 세워놓고 다른 이 것들을 세워서 그 앞에 절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엎드려서 경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은 우상의 범죄를 확장시켜 놓습니다. 어디까지 확장해 버리냐면은 10장 14절에 음행, 음란한 것, 주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을 배척하죠. 요한복음은 이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통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 전통 자체도 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우상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장인 5장, 그리고 5장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요,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은 교회가 갈려졌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싸워서 갈려 나오는 그 배경이 요한 1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겠느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om을 배척하고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한 1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런 가르침들은 이단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정죄, 이단에 대한 조심을 부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형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 1세 배경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를 마칠 때쯤 되면 이단을 조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끝나야 되는데,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이렇게 끝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의 뿌리가 우상이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이단으로, 이단의 가르침들도 그 뿌리는 우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7교회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우상의 범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행음하는 것들, 이단들의 교훈을 따르는 것,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 외형적으로만 살아있지 실질적으로는 죽은 신앙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와 신약 성경은 관련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아마 우상은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아, 저 목사는 설교 잘해, 오늘 설교 정말 좋습니다, 성도들의 인정, 이런 것으로 이 목사들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자양제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쁨의 근원은 오늘 성도들이 내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나, 나는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인정받고 있나. 저는 목회자들의 조심해야 될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비춰볼 때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둘러볼 때 저는 축구도 우상이 된다고 생각됐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공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 때 있었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축구가 내가 예배를 기다리는 것만큼 좋아하나, 어떤 때는 예배보다 축구를 더 기다릴 때도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이거 지워지나요? 네, 동영상에서 잘 삭제해서 말해서 우리만 나누고 외부로 나가는 거 편집하시든지 우리 편집자가 달아내주세요. 우리 우상이 다르죠. 또 아마 건물에 대한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개척하는 목사들은 빨리 건물 짓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 많이 모이는 것을 나의 기쁨과 희락과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그걸 넘어서서 우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마다 우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은 공부가 우상이 된 집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 어떤 집은 권력이 우상이 되는 집이 있어요. 권력에 목을 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우상이 된 집안의 내력이, 그런 내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위험스러운 우상들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외모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 학력지상주의, 이런 것에서 자유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강단해서 너무 돈에 묶여서 살지 마십시오. 너무 땅의 것에 묶여서 살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돈, 직업, 학력, 외모, 이런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선적으로 선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이 기본적인 품행을 유지하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아주 우리는 집착하기 쉬워집니다. 교육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부모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자유해요. 직업이 없어도 평안, 있어도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외모든지 학력이든지 직업이든지 재물이든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쉽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조금 집착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염려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강단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라고 고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된다면, 내가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생명도 따라서 잃고 싶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상의 자리에 들어섰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음을 보여주는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보좌에 자정하시면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나도 아니고 우시아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당해 그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신을 발견하는지요?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서 나의 추함과 부족함으로 한없이 작아져본 경험, 한없이 절망해본 경험이 있는지요? 이사야의 어려움도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문둥병같이 부정한 의였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우리의 최고의 의로움마저도 그분 앞에서는 부정함을 자각하고 있는지요? 또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책감과 죄로 힘들어하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씻기시고 무거운 짐을 드러내듯이 죄 짐을 풀어주시는 죄 용서의 경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은 유쾌한 경험을 하셨는지,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악과 죄가 용서받았듯이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형벌과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길 원합니다. 만일 이런 신앙적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했다면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목마름과 갈증을 주셔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우상을 인식하고 있는지요?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간파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자녀의 성적이든 데이트든 학벌이든 외모든 세상적 기종의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든 무엇이든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기쁨과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게 하는 그것을 식별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냉철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사야가 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림 없이 영원토록 영원히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가운데서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절대 의미, 절대 기쁨, 삶의 절대 이유가 되지 못하도록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지키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깊은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지 않은 기쁨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이사야가 보고 경험한 것과 같은 본질적인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